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의 시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계속같이 살피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죽인 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5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의인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해왔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세상은 2000년 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마음에 새기고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세워져 가면서 부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고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이야기하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그 스데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후반부와 7장까지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혹은 스데반의 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7집사를 세워진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7집사가 구제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논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압도적으로 논쟁적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쟁에서 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넘겨줍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 공회에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공회에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함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데반이 그가 따르는 바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율법을 혼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는 일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죄를 더 씌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넘기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변론하는 과정이고 그 변론하는 내용이 마치도 설교와 같이 7장 2절에서 53절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씀으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리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죠.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정화라는 말은 원래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더러워졌다라는 말은 원래는 더럽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다시 교회라는 의미가 그냥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본질, 본래의 교회로 우리가 회복해가고 본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본래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전 정화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되어지기까지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제1성전 BC 한 1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이나 작업을 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예수님 시대 직전에 무너져요. BC 65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헤롯이 유태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의 족속 가운데 하나인 이두메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에게 많은 뇌물을 통해서 환심을 사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분봉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짓는 작업을 합니다. 그는 즉위하고 18년째 되는 해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훗날에도 계속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이야기를 성전 정화 과정 속에서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두 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1년 차에 가셨을 때도 성전 정화를 하셨고 3년 차에 가셨을 때도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부정한 채 더러운 채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의 본질을 상실한 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전이 그 안에 거룩을 상실하면 그것은 이미 성전이 아닌 것이죠. 성전에 있다고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7장 11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적의 소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고 헤롯 성전 지금 이렇게 크고 또 완벽하게 멋지게 지어가고 있지만 이 성전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짓 성전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너져야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정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라지고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화해야 할 옛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성전을 세울 필요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성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할 때 거짓 성전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첫째 만나고 두 번째 말씀을 이르리라. 내가 네게 이르리라. 말씀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만나는 곳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만나서 말하는 곳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할 때는 뭐냐? 주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 그 말씀을 삶으로 채워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는 과정들이 성전을 성전되게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열심히 찾지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잘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성전을 위하는 마음들이지만 그 성전을 오히려 더럽히는 일들이요 그와 같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어떠한 성전이 되었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셨다. 그 성전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은 성경에는 그 의미를 설명해 줘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른바 성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의 성전, 가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이 역할입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열려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의 의미 또한 참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나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졌고 성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 주고 사신 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루살렘의 돌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그것을 절대시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실제로 AD 70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그렇게 오랫동안 80여 년 동안 지었던 성전은 완공되고 나서 채 7년 만에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잘못되어진 성전관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앞부분 7장 17절에서 44절까지는 이른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하게 채워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앞서서 이 성막을 통해서 스데반이 자기를 변증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을 꾀하는 세력이 아니라 참 성전의 의미를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르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무슨 얘기냐?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떠서 다윗과 솔로몬이 건물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이냐? 성막은 이동식, 성전은 붙박이에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야기되는데, 본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두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표현하죠. 솔로몬이 집을 지었다. 4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선지자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에 담아주겠습니까? 아닌 거 나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49절에 7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왜 지금 스데반은 솔로몬이 했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느냐?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야. 내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만 약속하는 거지.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절대시하면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은 이제 이 기능을 상실해서 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는데 그 이동식 텐트였던 성막이 붙박이 크고 견고하고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진 멋진 성전.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 볼품없는 텐트가 아니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성전, 이곳이 하나님을 담아두기에 훨씬 더 합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된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이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에서는 애굽의 왕궁은 애굽은 상징이 제국이에요. 제국의 특징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가장 잘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광야교회. 광야인데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광야교회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 여기가 뭐냐면 미디안 광야예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의 식양을 듣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광야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 보았던 가장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2절부터 7장 4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답답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 있고 몰록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섬기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군대라는 얘기가 뭐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들을 섬기고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레판의 별, 이 레판의 별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성이에요. 토성, 하늘의 별 가운데 토성. 야, 토성 멋지다. 저 별 섬길만하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모습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교회에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며 모세마저도 그들의 눈 밖으로 멀어졌을 때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황금 송아지로 대변되고 하늘의 별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탁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섬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목적은,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다시 광야 성전이, 광야 교회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너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말씀을 쫓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성도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시대의 성전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성전 밖에 가서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지적하는 것들이 선지자였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성전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성전 무너질 거야, 성전 무너질 거야, 성전 무너질 거야. 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계속같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종교 생활이죠. 그거는 무너질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계속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일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박해하였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52절에 너희들 앞에 온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예수님마저도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이 성전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에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데,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데 이 성전을 네가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 준비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제요 본질인 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성전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이 성전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몰랐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2절에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나아가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함하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성전인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를 성전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오히려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안 지킨 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규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모세의 규례 속에 담겨진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37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던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게 다름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모세가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너희는 그 예수를 잡았고 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찾기를 좋아했고 성전을 그들은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았고 결국은 그들은 포악한 강도나 포악한 거짓을 꾀하는 사기꾼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우리는 과연 성전을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심령 성전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겨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닌 그 무엇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가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